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크신 은혜와 권능을 경험하길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여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을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토피와 같은 피부병은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음식으로 다스려야 하고 또 좋은 물을 써야 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야 그나마 조금씩 나아지는 거죠. 그만큼 까다롭고 그만큼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것이 이와 같은 질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한 피부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 그가 치유받은 이야기입니다. 그가 치유받은 것은 단순히 온천욕을 해서 치유받거나 음식을 먹어서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몸에 행하셔서 치유하신 기적적인 치유의 사건인 거죠. 그렇다면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 나아만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는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본문 1절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다. 그의 주인 앞에서 아주 크고 존귀한 자였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아람이 구원을 받았다. 그는 큰 용사다. 이렇게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보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최고의 위치에 올라간 사람, 그 사람 앞에 줄을 대기 위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마 다가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보면 1절에서는 그에 대한 설명을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가 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는 이제 이 건강의 문제 때문에 군대 장관도 내려놓아야 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고 따로 홀로 지내야만 하는 그런 절망의 순간을 그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버려진 인생이고 잊혀진 인생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희소식이 들려오는데요. 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의 집안에 있던 한 소녀가 자신이 살던 고향 땅, 그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가면 엘리야 선지자가 한 분 계시는데 아마도 그 엘리야 선지자는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희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 당장이라도 찾아가야죠. 그동안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이 병을 고치겠다고 여러 많은 의사도 찾아가고 용하다는 그런 약도 먹어봤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니 당장이라도 그 사람을 찾아가 이 질병을 고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마리아로 달려갑니다. 나아만을 움직이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 소녀의 복된 소식입니다. 이 소녀는 유력한 집안의 자녀도 아닙니다. 의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종교 지도자, 남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냥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이름 없는 소녀에 불과합니다. 성경에서조차 그 이름을 밝혀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이름 없는 사람에 불과하고 그냥 그 말 한마디 전해주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작은 소녀의 입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복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종종 우리가 무시하기 쉬운 작은 통로를 통해서 들려오곤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소녀는 굳이 그런 소식을 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를 잡아와서 그냥 고향도 떠나고 사랑하는 부모님도 떠나고 적국으로 끌려와 종이 되었어요.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자기를 끌고 온 나아만이 미울 법도 합니다. 그가 병들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야, 고소하다,
쌤통이다, 이렇게 말할 법도 하죠. 하지만 이 소녀는 오히려 자기의 주인이 낫기를 바라면서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억울한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그 믿음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소녀의 말 한마디가 거대한 기적의 출발점이 되었어요. 무심코 던진 믿음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가까운 이제 교우들과 만나서 밥을 먹고 또 차를 마시면서 한마디씩 던져주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살려내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적은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서 기적이 시작됩니다.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기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말 한마디가 한나가 임신하는 기적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가 임신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노숙자와 같았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찾아가서 떡 하나 달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떡을 대접했더니 그 집안에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 기적이 그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차례 많은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 복된 소식, 우리를 살려내고 건져내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선입견 때문입니다. 그 한 여인이, 그 소녀가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냥 포로로 잡아온 그 소녀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 아니, 그 말은 그냥 무시해도 돼, 그냥 듣지 않아도 돼,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이 나아만이 우리 집에 있는 한 소녀가 이런 말을 해서 제가 사마리아로 가야 합니다 라고 아람 왕에게 전달을 했잖아요. 그 말의 공신력이, 그 말의 무게가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집안에 있는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또 왕에게 전달합니다. 아니, 그 다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선입견이 사실 우리에게 기적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선입견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에 대한 선입견, 교회에 대한 선입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흘려보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일단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교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니, 나는 군대 장관인데, 아니, 나는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아니, 내가 저런 소녀의 말을 들어야겠어? 그런 마음이 들면 우리는 그 작은 소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분주함이 있어요? 소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소음과 분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내 안에 다른 소리로 꽉 차 있잖아요. 세상의 소리와 그런 염려의 소리와 욕망의 소리들로 꽉 차 있다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먼저 들어야 합니다. 선입견을 내려놓고
교만을 꺾고 분주함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적은 듣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작은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나아만이 이제 움직입니다.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엘리사 집 앞에까지 찾아갑니다. 엘리사의 집 앞에까지 가면 엘리사가 나와서 어서 오시라고 환영해주고, 정말 그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또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해 줄 것을 예상하고 그렇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코빼기도 베이지 않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사환을 통해서 저쪽에 가면 요단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7번 목욕하세요, 뭐 이 정도의 말만 이야기합니다. 자존심 상하죠. 명색이 내가 아람의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그리고 아람을 대표해서 온 사절단인데, 아니 일개 한 촌구석에 있는 그 엘리사가 나 같은 사람을 무시해? 화가 날 법도 합니다. 몹시 기분이 상하고 모욕을 당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돌아가죠. 그리고 나서 군대라도 끌고 와서 완전히 이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기세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장군님, 아니 우리에게 더 큰 일을 시켜도 해야 할 판인데, 아니 가서 목욕하라는 거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그냥 목욕합시다. 목욕하면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옆에서 이렇게 거들며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결심하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뭐 순종하려고 할 때 옆에서 거들어주는 사람들이 초를 칠 때가 있어요. 그거 해봐야 별 소용없어. 아니 그거 하면 네 위신이나 떨어지지. 아니 저 사람이 우리를 무시해도 뭐 보통 무시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더 화를 돋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진정시키고 오히려 주신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잘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곁에 이런 분들을 두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거죠. 그 옆 사람의 권유로 그냥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사실 이 나아만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래도 한번 해보지 뭐, 이런 마음으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을 했거든요. 그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순종할 때 때로는 우리의 생각들로 인해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합니다. 엘리사가 거창한 의식과 극적인 장면을 통해서 정말 하늘에 불길이 떨어지는 기적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도 단순한 거였어요. 그냥 목욕만 하면 되는 거였죠. 하나님의 응답은 화려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단순한 순종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 때 뜨겁게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작정하며 기도하며 3일 금식, 21일 금식, 때로는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하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매주일에 이런 예배, 매주일 변함없이 내가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 속에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왜 요단강이었을까요? 이 나아만이 말한 그 다메섹에는 아바나와 바르발 강, 아주 더 크고 더 멋지고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왜 하필 요단강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그런 화려하고 멋지고 깨끗하고 뭔가 그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내 몸이 정말 깨끗해질 것 같아, 그런 신비로운 강이었다면 아마도 몸이 깨끗해지고 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 강의 효력이 있어서 그 강이 다른 물과는 달라. 와, 그 강에서 비춰지는 빛이 나는데, 야, 그 강의 냄새가 달라. 아마 이런 마음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할 영광을 그 강에게, 아니면 자신의 선택과 결단에 돌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왜 하필 7번이었을까요? 한 번에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3세판이라고 3번 안에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7번이라는 것은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번 들어가면 한쪽 팔이 낫고, 한 번 더 들어가면 다른 팔이 낫고, 한 번 더 들어가면 다리가 낫고,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야, 할만하다, 야, 한 번 더 들어갈 만하다, 야, 한 번이 아니라 7번이 아니라 10번도 들어가겠다, 그런 마음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전혀 아무런 변화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7번째 순종에 완전히 낫게 되는 은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7째 날은 마지막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사실 한 바퀴 돌 때마다 돌이 하나씩 빠지고, 그죠? 한쪽이 무너지고 그 다음 쪽이 무너지고, 이런 변화가 있어야 할만 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적의 현장에서 끝까지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적을 완성하시는 거죠. 기적은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자존심 때문입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면요, 전혀 기적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 자존심이 요단강에서 멀어지게 하고 기적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존심을 꺾고 요단강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자존심을 꺾는 그 자리에서 기적이 시작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나의 방법과 나의 경험이 때로는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기적을 방해합니다. 나아만의 경험은 어떤 경험이 있었어요? 다메섹 강에 더 크고 더 멋지고 더 깨끗한 강이 있다는 경험, 이 방법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자신의 생각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생각으로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방법,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길 속에서 끊임없는 기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순종에도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몇 번이나 순종을 해야 할까요? 몇 번이나 순종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간청하는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은혜와 복을 우리가 스스로 거부할 때가 있다는 거죠. 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나의 경험 때문에, 그리고 쉽게 포기하는 그 우리의 자세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만 장군의 이야기 속에서 그가 이런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치료를 경험했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이야기에서 멈춰 설 때가 있는데요, 진짜 기적은 다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나요?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15절의 중반 부분에 보면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 전에 그는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림몬, 아람에 있는 림몬 신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에서 온 천하에,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17절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치료자가 되시니까 하나님만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진짜 기적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나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은 내 수고와 내 노력과 그냥 운이 좋아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 인생의 삶의 문제, 이 건강의 문제, 이 나병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기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이유로 오늘 예배당에 나왔습니까?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세상의 여러 많은 문제들이 오늘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위로도 받고 해결받기 위해서 아마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고 여러분의 삶의 행복이 찾아오기를 정말 소망하면서 말씀도 준비하고 기도하며 이 자리에 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기적은 뭐냐? 진짜 기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 애국으로 내려옵니다. 노예 시장의 상품이 되었어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인정을 받아서 가정의 집사가 되거든요. 그러면 잘 풀린 것 아닙니까? 나름 출세한 거잖아요. 노예인데도 나름 출세하고 잘 되고, 이것만 해도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다, 정말 좋다, 그럴 것 같아요. 그가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가 인정을 받아서 그 간수장이의 사무적인 일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그가 감당해냅니다. 그러니 감옥 생활이 조금 수월했겠죠. 이것도 굉장히 인정받고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다는 이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 속에 그의 형통함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기적은 뭐냐? 그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내가 가정의 집사가 되고, 그리고 감옥에서도 내가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기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놀라운 기적을 만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기적이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이 기적이에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거든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꾸어 내셨거든요. 거듭난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내셨거든요. 하나님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이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까요? 우리는 때로 미가서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대로 내가 천천의 수양, 수많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예배를 잘하는 걸까? 내 몸의 열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진정한 예배, 진정한 기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신다는 거죠. 오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랑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을 온 길을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소리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내가 천천의 수양과 천천의 수양과 언제를 주께 드릴까? 내 몸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기적,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표적과 내 삶에 일어나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신, 그 기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의 기적을 구합니다. 건강을 구하고 일터의 기적과 가정의 기적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 속에 우리는 기적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진짜 기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기적 아닙니까? 그 진짜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기적이 아닙니까? 아버지, 예수를 만난 복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에 베풀으신 진짜 은혜요 기적임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복을 베풀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며 예수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그 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그 신 권능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이것이 진짜 기적임을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삶에 예수를 만난 것이 가장 큰 은혜요 복임을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날마다의 삶의 기적, 날마다의 삶의 형통, 그 기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